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달려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특별히 신실한 자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중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40살이 될 때에 주례를 쓰셨던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수필처럼 이런 글이 있습니다. 40살이 나에게 주례를 섰다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제자가 몇 년 전 가을에 어느 날 나에게 주례를 부탁했다. 오래전에 부담 없이 그가 결혼하게 되면 꼭 주례를 서주마 약속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말뿐이었다. 이 나이에 주례를 선다면 하객들이 웃을 겁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니 난 괜찮습니다. 어른들 체면도 있으니 난 괜찮습니다.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선생님,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는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부탁을 들어줘야 했다. 드디어 결혼식 날 식장에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주례 선생님의 모습을 보자 부모님과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지만 차분한 음성으로 이 사건의 개요를 설명해야만 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젊어서 놀라셨지요?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랑은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학교의 제자로서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고 그런 학생이었음을 제가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저는 지나가는 말로 이 다음에 주례를 서주겠노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비 신랑에게는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는 삶에 대해 엄숙했고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학창시절 선생인 저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맹세를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은 세상을 향해 띄우는 가장 소중한 약속입니다. 제가 결국 약속을 지켰듯이 이 두 젊은 남녀 또한 사랑의 약속을 굳게 지키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주례를 하고 나니 박수가 터져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략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참 지키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 속에서 약속을 지켰던 한 선생님의 작은 일화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나의 자녀들에게도, 나의 가족에게도,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에게도 말입니다. 더 크게 본다면 어떤 것이죠? 세상 간의 약속, 국가 간의 약속, 정치인들 간의 수많은 약속들이겠지요. 하지만 국가 간에 관한 대단히 큰 약속과 서약도 때로는 그 혈맹도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틀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공약을 발표를 하고 공중과 약속을 합니다. 이게 당선이 되면 어떤 일들이 많습니까? 빌공짜를 써서 공약, 그 지켜야 되는 대중과의 공약이 되어져 버리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사귄 친구라 해도 때로는 신경이 쓰이죠. 빠짐없이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 행동과 말이 변하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상황들을 볼 때 깊은 관계였지만 때로는 그 관계가 씁쓸하게 마감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에게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했던 기억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아직도 내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렇게 뒤돌아보면 작든 크든 우리는 약속을 지금도 하고 있고 때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약속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은 말 한마디로 사실 시작되어지고 끝이 되어지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맹세하는 것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약속을 하며 쉽게 간과할 때가 많아요. 그냥 쉽게 말로 툭 그래 약속해 라고 말하지만 그 결과를 얻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우선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두 지파 반, 우리가 잘 아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끝났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너희는 다시 너희가 분배받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모세 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성실하게 그때 맺었던 약속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때 모세 때 너희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약속이 언제였죠? 바로 모세가 모압 평야 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왕들을 정벌하고 나서 그 땅을 요구하는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우리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기업을 주면서 약속하고 맹세하게끔 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서쪽을 정벌할 때 너희 두 지파 반이 앞장서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맨 전선 앞에 서서 그 책무를 다해라 라고 맹세케 합니다. 두 지파 반은 모세에게 굳은 맹세를 하고요, 다른 9지파 반보다 먼저 기업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이 참 좋아요. 나중에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평야 지역도 돼 있고 골짜기도 있고 푸르른 지역이고 넓은 들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광야 40년 빙글빙글 돌다가 요단 동편 땅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그 땅 너무 갖고 싶어서 우리가 그 땅을 갖겠습니다. 모세가 그래?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선봉해서 네, 얼마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요, 눈앞에 있으면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요, 무슨 말이든 무슨 약속이든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방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부모가 용돈을 딱 주면서 5만 원, 10만 원짜리 보여주면서 일주일만 방 청소 깨끗이 하면 용돈 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용돈 너무 좋아. 알겠습니다. 깨끗이 할게요. 용돈을 딱 받아드는 순간 다음날 보시면 어때요? 방이 똑같아요. 치워지지가 않아. 그 좋은 게 있을 때는 그래, 얼마든지 약속해요 라고 말하지만 좀처럼 바뀌는 것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남편들이 이거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저거 해줄게, 집안일 잘 도와줄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반드시 뭐 해줄게, 부모님, 형제들에게 잘할게, 온갖 말로 해서 결혼하고 약속 딱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잡은 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다 보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동이 다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약속이 변질되는 것은요, 상황의 변화도 있지만 더불어 그 약속의 시점, 내가 약속했던 시점보다 시간이 더 점점점 흘러가고 세월이 멀어질수록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대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 시간도 이만큼 지났어. 그러니 내가 못하는 이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필요가 바뀌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약속을 할 만큼 그게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꼭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우리가 전쟁에 앞장서겠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약속한 상황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상황이 바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 와서 지키려면요, 어때요? 손해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모든 사람이 약속을 불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말씀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맨날 사건 사고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약속에 대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여호수아의 입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지파들이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인 거예요. 여러분, 9지파 반 칭찬받은 지파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두 지파반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나눠오면서 여호수아 입에서 처음으로 칭찬받는 지파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도 나도 약속에 대해 정말 헌신짝처럼 하찮게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누구보다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의 모습은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큰 귀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이 두 지파 반들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그들의 수고를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안에 뽑힌 군사의 수가 있어요. 그 군사의 수가 몇 명이냐면 무려 4만 명입니다. 4만 명. 그들은 옛적 모세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지파들보다 더 수고해야 했고 더 앞장서야 했고 더 호전적인 가나안 민족과 가장 먼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물러설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선봉에 서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했으니까. 모세와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약속 괜히 했어. 그쵸? 약속 괜히 그냥 여기 있는 9지파 반처럼 그냥 이 땅이 그냥 있다가 제비 뽑아서 그냥 땅 분배받을 걸 괜히 일찍 그거 달라고 얘기해가지고 맹세했다가 전쟁이 맨 앞에 서고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 어려움을 그들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성실히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끝에 말씀해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떠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동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실하게 수고한 그들의 마음에 더 없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했어요. 다 같이 수고한 것 같아. 내 수고가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반을 콕 집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참 잘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가 참 귀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손에 좋은 것 받아들지 않아도 여호수아의 이 말은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고충을 한 번에 씻어낼 수 있는 대단히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를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금도 오늘 또 잊지 않고 성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을, 이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로 잘 드러나지 않아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남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성실함,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지파 반이 그 수고를 인정받았듯이 여러분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장막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멘. 자, 6절 7절 말씀을 보면 각자의 장막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그들이 기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빌며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장막을 축복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축복받은 지파가 없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또 볼까요? 8절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지파 반이요, 약속을 지켜내는 시간이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그 약속을 취소하고 싶을 만한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전쟁이 끝마치는 그 시간까지 거의 10여 년 가까이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약속을 이행하며 그 시간들을 견뎌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입에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장막을 복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셨죠? 말씀에 굉장히 많은 재물을 그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그들이 그 장막에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먹고 입고 살아갈 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많아서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아직 어린 아이들이나 여인들이나 이 사람들과 함께 탈취한 전리품을 넉넉히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든 전쟁이었죠.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의 복도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들의 쓸 것, 우리들이 먹을 것,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쥐어 돌려보내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큰 복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다른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도 그치고 평화롭게 거주할 땅도 얻고요, 많은 재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제 태평성대죠.
걱정할 게 없어요. 사방의 적도 다 사라져버리고 먹고 입고 누릴 것도 풍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 축복하셔서 그 땅도 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넉넉히 넘치고 우리가 평안하며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는 나름의 그런 어떤 부담, 의심,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래도 성실하게 하나님도 믿고 재물도 취하고 땀 좋을 것 같은데, 완벽한 하나님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제공해 주세요. 그거를 물리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지파반이 모든 환경이 너무도 완벽한 거예요.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생각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해요. 유혹의 환경 가운데 살게 합니다. 하나님, 유혹을 내 삶에서 떨쳐주세요. 그런 환경 가운데 제가 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물리쳐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이 물러나지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유혹의 환경도 그렇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 돈이 잡히들 안 잡혀. 저것 때문에 내가 늘 힘들어. 이런 많은 환경 가운데 여전히 나를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이 모든 것이 풍요롭고 완전한 곳이었는데 왜 하필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저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저 구석탱이에 딱 갖다 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죄도 짓지 않고 너무 완벽한 환경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곳에 너무 잘 보이는 곳에 동산 중앙에 그것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것을 없애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아닌 우리의 중심이 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서 나를 움직이시기보다 나의 중심을 바꾸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 볼까요? 여기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전리품과 그들이 돌아갈 땅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그들의 삶의 완벽한 환경에서 어떤 거 부족하지 않게 빼지 않으시고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타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중심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더라고요. 수도원처럼 특별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환경을 조성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5절 말씀과 같이 친근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죠. 신명기의 이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인용해서 다시금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귀한 것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죠. 얼마든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 친근히 가까이 하라, 그분을 따라가라, 그분의 뜻을 늘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앞으로도 여러분 온전히 행할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그분을 친근하게 대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다하고요, 성품을 다해 하나님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과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소망,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투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분을 친근히 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친근히 대하라 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착 달라붙어 있어라 라는 의미예요. 굳게 매달려 있으라, 바싹 뒤를 따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지파반에게 모든 풍요로운 것들 다 내어주면서 여호수아가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만 바짝 쫓아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을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매어 달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께 아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을 찾고 또 의지하고 묻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또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넉넉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약속 앞에 신실한 자들에게 한없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저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 때로는 내게 손해이고 내게 어려움이라 생각되어도 하나님 넉넉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이행하며 하나님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 지파반에게 축복하셨고 그의 삶에 많은 것들로 채우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본받아 우리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